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허락하시고 생명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통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또다시 고백합니다. 이 벅찬 가슴 안에 주의 말씀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인내심이 큰 인물이 있다면 아마 모세일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40여 년을 살면서 왕실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사람을 죽여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40년을 양을 기르는 목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80의 나이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40여일 만에 도착한 가나안 입구에서 정탐꾼들의 보고에 마음이 빼앗긴 사람들로 인해서 다시 40여 년을 광야를 맴돌아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애굽에서 나온 처음 세대들이 다 죽은 어느 날 드디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올라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48절부터 52절까지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5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기만 할 뿐이고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약속의 땅이요 그처럼 찾아 헤맸던 가나안 땅인데 그곳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그 땅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40년을 왕자로 40년을 목자로 나머지 40년을 광야의 지도자로 살아온 모세, 조상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멈춰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51절에 설명하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에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무리바의 사건은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신광야에서 물이 없게 됩니다. 그러자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고 나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회막문에 엎드려 있는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회중들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혈기를 낸 것입니다. 모세는 회중에게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합니다. 마치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을 지니고 있어서 자기가 백성에게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거룩한 분노가 아닙니다. 단지 모세의 혈기입니다. 이와 같은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망령된 행위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향해 반석에게 명하라고 하셨지만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제하지 못한 분노 때문에 그만 불순종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말로 반석에게 물을 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셨습니다. 그의 분노와 혈기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원망하는 백성에게 물을 공급함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비하심이 모세의 분노로 인해서 가려져 버린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그 자리에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모세로서는 죽는 날까지 아파하며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형 아론이 죽던 날, 그날에도 이 사건을 기억하고 마음 아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모세에게 곧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은 모세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정말 패역하기 그지없는 백성들이 원망스럽고 또 그들을 향한 분노가 또 마음 안에 응어려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건의 당사자인 모세는 매우 담담하며 또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별다른 감정의 흐름을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기록되어 있는 민수기 20장 13절 이후 14절부터 보면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는 일로 공식적인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서 흐트러진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느보산 앞에서 이 말씀을 들은 신명기 32장 52절 이하의 말씀, 그 어떤 기록에 보아도 그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감정의 기복 또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3장에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모세는 감정이 없는 사람일까요? 아마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모세 또한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또 그 소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그 소망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맡길 줄 아는 귀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순응하며 따랐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는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에게, 또 감정이 흔들리며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삶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이나 소망은 항상 최상의 상태, 최선의 상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생각 가운데 많은 것들은 때때로 나의 욕심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최악이라고 말하거나 실패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나의 원함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어떤 결과를 만나더라도 결단코 실망하거나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모세 안에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신뢰했던 모세였기 때문에 그는 결코 실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에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사실 모세가 모든 생애 동안에 품었던 소망은 개인적인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제일 큰 소망은 출애굽기 33장 13절의 기도에 잘 나타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또한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께 모든 권한과 권능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원하심에 순종하는 것을 다짐한다는 말입니다.
내게 주를 알리시고라는 말 역시 모세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하겠다라는 결연한 의지입니다. 그리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간 본연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에는 구절마다 하나님께서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을 우선하며 높이려는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평생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갈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자기의 소망을 내려놓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소망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는 결단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결단코 좌절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을 마주하는 모세의 마음이 이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세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지독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 냉정하며 분노하시며 하나님의 성품이 모든 것들을 삭제해버리고 소멸시켜버리는 그 무서운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사용하여 쓸모가 없어진 물건을 내팽개친다는 말이죠. 사용하신 도구가, 사용하신 사역자가 늙어서 아낌없이 버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종종 성경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와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땅을 보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4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땅을 보라는 말씀은 32장 52절에도 이어집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십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는 3장 27절이나 또 34장 4절에도 눈으로 보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민수기 27장 13절에 보니까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려니 라고 말합니다. 역시 보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이 강조되어졌다는 것은 눈으로 본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다른 성경들을 살펴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언약을 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신약 누가복음에 말하면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 눈으로 보는 것과 땅을 확보하는 것이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히브리인들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그런 일은 법적인 일입니다. 법적으로 구매자가 그 땅에 대해 공식적으로 눈으로 확인하고 시찰함으로써 그 땅이 양도되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을 본다는 의미는 그 땅이 이제 그의 것이 되었다라는 마지막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느보산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공식적으로 기업으로 주실 땅을 양도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모세에게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땅을 넘겨주신 것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비록 모세는 개인적으로 그 땅을 소유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민족의 대표자로서 그 땅을 하나님께 받아 민족에게 넘겨주는 특권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가 비스기산 꼭대기에 올라가 바라본 땅은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아갈 땅입니다. 그 땅은 길앗 온 땅과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와 소알이 바로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바라보라고 하셨을 때 그 의도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쁨으로 땅을 바라보았고 또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받아 민족에게 넘기는 대표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본문 4절 말씀은 결코 야속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로 건너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 땅을 그 후손에게 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가 거할 땅을 바라보게 하신 후에 이번에는 친히 말씀으로 확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신 이후로 지금까지 수없이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이 이제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대표자 모세로 하여금 그 땅을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확약하십니다. 확증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계약서를 쓰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으신 후에 넘겨주신 것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이 땅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역을 마치고 곧 호흡을 멈추게 될 모세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임을 확약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모세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지금까지의 노고를 칭찬하신 것이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를 대함같이 대하셨던 모세이기에 그는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모두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벌레만도 못한 존재를 이제까지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 땅을 소유하지는 못해도 그는 이에 비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더 귀하고 더 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결코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 땅 어느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주관자인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의 사역에 동참한 은혜를 가득 입은 사람인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친구라고 불렸던 사람 모세는 정녕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여정에 불투명한 미래에 언제나 불안하고 소망하고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들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나에겐 왜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나 하고 한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속상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잡아 끌고 주저앉게 만듭니까? 마치 안개가 자욱한 길을 걷는 것처럼 더딘 걸음으로 헤매듯이 살아가는 삶이 마냥 답답하기만 하고 더 이상 답이 없을 것 같은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서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커다란 벽 앞에 서 있다면 잠시 서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나를 사용해서 드러내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보시기 바랍니다. 실패와 좌절 앞에 더 이상 엎드러지지 않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돌이켜볼 때 그 어느 것 하나 그냥 되어진 일이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얼굴을 드십니다. 늙은 사역자의 마지막 여정은 영광의 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그의 삶의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한결같은 믿음과 순종의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집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격려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이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 크신 사랑, 그 깊은 사랑과 격려가 오늘 이 말씀을 기쁘시게 받는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세를 향한 깊은 사랑을 주셨던 주님, 그 모세의 힘겨움과 아파했던 인생의 여정들을 우리는 결단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 삶에 닥친 어려움과 힘겨움과 고통스러움입니다. 안개가 자욱히 끼어진 것 같은 암담한 삶 가운데 있습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서서 망연자실을 주저앉아 있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주님께 서러운 소망의 마음을, 서러운 입술의 고백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던 이 모세의 삶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그 사랑하는 자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가만히 서서 주의 날을 소망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능력의 날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더 이상 죄악되게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더 이상 좌절케, 우리를 더 이상 주저앉을 수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연하게 주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모세처럼 이 땅의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그 크신 편팔을 끌어안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날, 이 위로와 격려의 충만함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이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